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지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힘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해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죠.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고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또 짓누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일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처럼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죠. 또 세상을 떠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저지르면 곧바로 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든지 고통을 겪든지 또 생명을 잃든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해도 잘 되고 그리고 징벌을 받는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뭔가 12절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상반되는 내용처럼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번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노니, 이 부분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내가 아노니 이후에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는 얘기죠. 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라고 전도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죠. 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전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앞부분까지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떠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 얼마나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잘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악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을 받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으면 벌을 받지 않고 힘이 없으면 벌을 받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 전도자는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절에서도 14절에서도 이어지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그렇죠.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벌을 받습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악인들이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악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의인들이 벌을 받고, 오히려 의인들의 행위 때문에 악인들이 상을 받는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구약의 예언서는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를 거부하고 정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죠. 전도서는 이처럼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의 길로 가라는 예언서의 말씀과는 달리 인간의 삶을 길게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또 유한한 인간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 인간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인간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능력도 없고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권력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왕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쁘게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절망하며 살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도 지혜자가 나는 다 알았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보니, 세상을 경험해 보니, 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 보니 세상이 이렇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더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열심히 믿겠다,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